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이 있죠. 시상식을 통해서 많은 수상자들은 저마다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한 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상이 어떤 상인가를 연상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상해야 할 면류관은 시들어 없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의를 가진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죠. 이 말은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믿음으로 산 자라는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건성적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지정 모든 게 화합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의 삶의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소망하는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앞으로 남은 삶, 아니 죽음이 우리 앞에 임할 것인데 그게 오늘 저녁 내일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이들의 삶이 뭐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최후까지 선한 싸움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노 사도가 지금 죽음이 자기 앞에 도래했어요. 근데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가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한번 태어나 죽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이런 의미의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죽음을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신에게 남은 그 순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쏟아붓겠다고 하는, 다 쏟아내리라고 하는 결연한 자세, 순교의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지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 나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싸웠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싸우고라는 말입니다. 에고리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싸우다, 투쟁하다. 이 말은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 자기 몸을 마치 제사의 마지막 도 쏟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듯, 자신은 믿음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 나간 군인과 같이 믿음의 전쟁에서 자기 자신은 투쟁해 왔다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 육적인 어떠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투쟁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요 너와의 싸움입니다.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상황과의 싸움입니다. 물질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온통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아내도, 심지어는 자녀도, 심지어는 지인도 내 싸움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은 교인이 아니에요.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적은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닙니다.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이제 십자가의 군병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거예요. 악한 것은요, 악한 싸움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지만은요, 악한 싸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얼마나 자기 생활에 얽매였습니까? 내 삶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명령하고 하나님 부탁을 해도 내일이 우선인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군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군인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나라의 몸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몸이라고.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선택해 주시고 삼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 선한 싸움에 여러분이요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에게 삶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 여기 두 번째 동사가 뭐냐? 마쳤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는 군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도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설 권사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나이 드셨지만 그걸 뭐 초등학교 학생의 그럴 때 육상 선수 하셨다며. 육상 선수. 육상도 종류가 많죠. 뭐 50km부터 시작됩니까? 100m? 100, 200. 근데 육상에서 가장 많이 뛰는 게 뭐예요? 마라톤. 그러니까 육상 경기 중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마라톤. 여러분, 자신은 마치 운동장에서 마라톤 하는 운동선수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마라톤 코스가 몇 킬로죠? 42.195km. 그 긴 코스를 완주한 것 같이 나는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마쳤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달려오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42km를 달리고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마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치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데델레카라는 말이에요. 데델레카라는 말은 뭐냐? 끝내다, 완수하다라고 하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이 부탁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달함으로 이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왔고 드디어 그 정해져 있는 풀 코스를 다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최종숙 집사님이나 김혜경 권사님이나 또 우리 설 권사님, 황 집사님, 또 이호환 집사님도 이제 80을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완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톤 코스 그 작정된 거리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들고 달렸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달리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가정도 돌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어느 날 여러분 목회자를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달리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걸 믿어주려는 겁니다. 자, 가면 쓰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모든 게 자기 기준, 자기네 판단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겁니다. 왜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고 왜 그른 것을 옳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랬잖아. 그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시편에서 발견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성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채찍을 가합니다. 달려라!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조금만 달리면 된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달립시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빈 의자가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목사 좋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 아픈 게 새벽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저 새로운 이들이 그 예배당에 불을 밝히고 함께 기도하는 그 좀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달리고 또 달립시다. 올해는 무슨 해라고요? 올해는 무슨 말이라고요? 붉은 말이라고 그래요. 붉은 말. 제가 말입니다.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하세요. 믿음도 지켰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우리나라에는요 어둠의 영이 깔려 있다니까요.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마어마하신데 우리 상공에 어둠의 영이 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이 어둠의 영이 꼈다는 얘기는 믿음이 무너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진짜라고 말해도 네 믿음은 가짜야.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틴, 이 피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 대한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신실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실성. 나는 예수님과의 신실성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제가 중요한 게 이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저도 한 3, 4년 됐습니다. 저의 삶을 점점점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변질되질 않았어요. 초지일관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생명을 다하는 시간까지 변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간혹 이렇게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를 실망시키고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성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여기 보세요. 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데마도 주님의 바울의 옆을 떠나요. 그렇죠? 여기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다말디아로 갔고, 누가만 한차 남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달아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건 뭐냐? 다시 일어서면 되지. 모두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내 가정,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돌보시면 돼. 다 쓰러진 것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이것만 내가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안 버리셔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제 말을 틀리게 했나요,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을지라도, 같이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여러분요, 방금 당신 없으면 나 죽어, 그랬다가 조그만 마음 틀어져 보세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계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한 번도 주님에 대한 그 신실성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깊이만큼, 믿음의 넓이만큼, 믿음의 높이만큼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김현숙 집사님, 여기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아멘.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누구 탓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물을 나를 버리고 떠난 이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 내가 죄인이죠.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인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낮아짐의 삶이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바울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가 죄인이니까 이 사람도 죄인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 버릴까 봐.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를 들어가도록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도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그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자 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왼쪽 오른쪽에서 파라크레토스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시몬이 시몬아 그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누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고 어젠가 지난주인가 요즘에 설교를 너무 많이. 근데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하세요. 믿음을 누가 지켰나? 황 집사님 믿음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지킨 거예요? 내가?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키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실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나의 믿음을 성수시키셨다. 근데 여기 지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지켰으니라고 하는 단어, 이 지켰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데데레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주어진 룰, 규칙을 지켰다는 말씀으로 믿음이 주는 유익과 믿음이 주는 귀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내 거다 아니다. 믿음이 내 건가요? 내 것이 아닌가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자신이 참가한 종목의 규칙을 지키는 듯이 군인이 그 상관학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지키듯이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위탁한 모든 재산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당당하게 지켜왔음을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경솔하지 말아라. 너 경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라. 너도 많은 죄인이야. 어떻게 죄인이 남의 죄를 간섭하고 있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이요, 아까 3, 4시 정도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이 원고를 올리려고 옮겼는데 컴퓨터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설교 자료가 다 날아갔어요. 한 2, 3일 동안 설교 준비한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 일이 노래지더라고요. 그 두 번째 또 다시 약 한 3, 4시간 동안 또 씨름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 이거 만든 거예요 또.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바울이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고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어디 보면 완벽한 자였는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켜라, 경솔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잘 지켜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봤더니만 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말씀이니까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복종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두고 달려가서 전했을지라도,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중에 지킬 것은요,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 권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것 중에 지킬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생명이요 보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지켰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은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만 다시 한번 잡아들면 돼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안에 믿음을 파손시키는 자들 때문에 알렉산더 후메네노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켜요. 그게 뭐 때문이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의 양심이 다 화인 맞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으므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질 겁니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 순수한 성경적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삼립교회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주실 상급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디모데, 디도, 빌레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주어진 현장에서 믿음 지키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시면서 힘차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도약함으로써 정말 모두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